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더라.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부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요절로 해서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요. 창조 기사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명령하시고 그가 규례를 정하시고 그가 질서를 규정하신 대로 그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더라라는 것. 만들어진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런 정보를 살펴봤었고요. 다음에 그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시죠. 임의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을 통해서 누가 통치하고 계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은 아담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 간략하게 우리가 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고 그 나라 역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신 것이다라는 정황 우리 함께 살펴봤었는데 한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정황을 우리 봤었죠. 먼저는 그 땅에서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 왕이 해야 될 일을 규정하신 부분에서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을 세우는데 왕은 율법책의 등사본을 가지고 평생에 그것을 두고 읽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행하도록 하셔서 다름 아닌 그 말인즉 그 왕의 통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역사여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왕을 세울 때 왕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 말인즉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왕이신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다는 거 우리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또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백성들이 사실 다 그 일에서 실패를 하죠. 사사시대 말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연로하였을 당시에요.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통치할 왕을 요구하는데 그 왕은 하나님 규정하신 모양의 왕이 아니고 이웃 나라 같은 왕을 원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또 사사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지 않더라라는 것.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세워지죠. 다윗이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기뻐하셨고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성전을 자신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짓고자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래서 내가 다윗의 통치를 이 나라를 계속해 당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주시는데요. 다윗의 후손들이 다 실패합니다. 결국 심판받죠. 그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계속 내가 이뤄갈 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내가 이 나라를 재건하고 내가 다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주셨던 흥미로운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일을 인자를 통해서 할 것이다라는 것.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간단히 구약 살펴봤지만 구약에 하나님 세우신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거고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나라를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인데 그것은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거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 인자로 이 땅에 오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왕이 백성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이 소개하는 바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메시아로서 오시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게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요 다양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한 누앙스는요 왕이 임하셨다는 예수님이 그 인자로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임하셨고 왕이 그 펼쳐갈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 회개하라고 왕에게로 돌이키라고. 예수님 전하시던 회개하라는 말씀 다른 예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자리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리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존중을 받으시고 그의 뜻이 존중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사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얼마나 열망하게 그것을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 예수님 가르치면 그게 회개하는 돌이키라는 자리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결국 왕에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으로 왕의 나라를 위한 정권 위임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그를 통해서 베풀어진 구속도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고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측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권위자도 없고 왕도 없는 양 같은 존재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풀만 쫓아가는 그게 벼랑 끝인지 이리로 고매기로 가는 건지 인도자도 없이 유리하는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목자와 감독이 있는 권위자가 있고 왕이 있는 자리에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 왕이 있다는 권위자가 있다, 목자가 있다, 감독이 있다라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왕이신 하나님 나라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죠.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으로 그 통치를 드러내시다는 물론 완성된 나라랑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록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더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펼쳐내시려고 계획하셨는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있는 나라더라라는 그리고 그 백성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을 펼쳐가시고 초청하시더라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 세상을 만드신 주권자가 되시고 그 통치를 펼쳐가실 그 자리에서 사람을 만드신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냐?
하나님이 어떠한 통치를 펼쳐가시는가에 그걸 대리할 존재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존재로 누구를 삼으셨는가? 사람을 삼으셨.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통치를 펼쳐내는가라는 것을 반영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 단순히 그 땅에 살아가는 주민이 아니고요,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드러낼 존재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 그렇게 땅에 충만한 존재로 만들어졌던 것이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사람 통해 그 일을 하려고 하시죠. 단순히 그 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타락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예고편이죠. 예수님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 신약에 펼쳐진 예고편으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약속을 주시고요,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속해내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13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거죠. 통치하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그의 나라를 그가 왕이신 나라를 펼쳐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펼쳐가시는가?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뭘 베푸시죠? 구원을 베푸십니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빗장을, 멍에를 부수고 끊어내고 건져내서 바로 서서 걷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언약의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때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모습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통치를 펼쳐가야 되는 그 규례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살아가죠.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왕만 있으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펼쳐가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기로 작정을, 계획을 하셨고요. 그래서 뭐 하시죠? 백성을 건져내서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낼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도 주시고 그 가운데 뭐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주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는 거죠. 네, 안타깝지만 실패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망해버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회복하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구속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왕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라는, 왕이 너희 가운데.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 뿔뿔이 다 잃어버리고 흩어졌는데 뭐냐?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5절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의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동서남북에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 왕이시면 전지전능하신 그가 쉽게 말해서 통치와 다스림이 나라라고 하면요, 굳이 백성이 필요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못하실 분도 아니시고요, 섭리 가운데, 질서 가운데 모든 걸 충분하게 그의 나라를 펼쳐가질 수 있는, 나라가 통치와 다스림만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요, 굳이 백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시냐? 하나님 백성을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을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속한 백성을 통해서 뭐 하실 것이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메시지 하나 보일 수 있는 것이 스가랴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면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것이 그것을 이방 백성들이 알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 누가 그 통치와 다스림 나타내는 존재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그런 존재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전에 사실은 그런 계획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회복한 나라에서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신약이 펼쳐집니다.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죠. 뭐부터 하시죠? 구속부터 하십니다. 백성을 삼으시는 것부터 먼저 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십니다. 왕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을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을 통하여 구원하신 백성을 통하여 뭘 하느냐? 왕의 덕을 왕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왕이 무슨 통치를 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놀라운 특권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고요. 거룩한 소명이고 사명이죠. 그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그걸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면서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구원자가 누구시? 근데 그 구원자 왕이시죠.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메시아를 통해 증언되신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증인이 되어서 또는 덕을 자랑하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뭐 하느냐? 왕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는 백성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왕이신 나라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나라라는 것. 그 백성의 나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 백성의 적을 그 나라의 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미래적 소망으로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내용 우리가 앞으로 잠깐 살펴볼 테지만요. 그러나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또는 백성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 백성을 통해서 통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 그게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소개되어 있는 또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사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밥 비유에서요. 네 가지 밥 비유는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다 충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해서 그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비유다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더더욱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 거고요. 마태복음 13장 사실 전체 배경이 그런 게 있죠. 적지 않은 세력들에게 부인하는 세력들에게 거절하는 세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배경에 있는 건데 그러면서 사실 맨 처음 말씀하셨던 비유가 이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죠. 근데 네 가지 밭의 비유 사실 짧은 내용에서 간단하게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길가라는 밭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길가라는 밭에 말씀을 뿌린 자가 말씀을 뿌립니다. 씨를 뿌리죠. 그런데 길가가 특징이 밭이 단단해요. 그래서 씨가 자리를 잡지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때 악한 자가 와서
대표 사단을 생각하지 그것을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두 번째 20절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 돌밭이라는 밭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돌밭은 앞에 길가에 비하면요 씨가 들어갔을 때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심겨지는 공간이 어느 정도 공간이 허용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봐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깊이 뿌리를 못 내리더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때 어려움이 하나님 말씀을 해서 어려움이 닥쳐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결과적으로는 길가나 돌밭이나 똑같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인데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돌밭처럼 씨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뿌리 내린 자리는 있는데 결국 충분히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자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더라는. 마지막으로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내려지고 결국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한데 그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자라가서 말씀이 의도하는 바대로 열매를 만드는 자리까지 가는 밭이 좋은 땅이고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나라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마음을 아예 단단히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듣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 결국 듣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마음과 누가 같이 역사하죠. 사단이 같이 역사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도 말씀이 없는 게 아니면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슈는 누구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슈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시작할 때 봤지만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근데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에 대해서 백성이 마음을 강박하고 완고하게 돼서 도무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가지지 못하도록 철벽을 쳐요. 그러면 그게 결국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흩날려 가버린.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말씀 받아들이는 자세는 있는데 오래 참음으로 또 인내로 그 말씀을 상황과 사건과 지켜갈 그런 자세는 없는 거예요. 감동은 있어요. 감동은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오래 수고하는 그것 할 생각은 그런 자세는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문제가 없는 그 말씀이 생명을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앞에는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다면요.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심겨졌는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염려, 유혹에 결국 팔아넘겨서 자라지 못하도록 마찬가지죠. 사람이 반대로 23절 좋은 땅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결국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는. 요즘 천국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를 같이 보시죠. 사람 하나님 나라는요 백성의 나라고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그의 하나님 말씀 결국 한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그 통치 가운데 그가 기뻐하신 말씀에서 가르치신 그 열매를 만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고 어떤 분이 재밌게 그렇게 표현
반 4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고 3개 실패했으면 4분의 3 실패한 거면 되게 소박하고 또는 굉장히 이렇게 소량의 미약한 그런 모습 아니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걔는 그게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을 그 말씀을 향해서 이어가는 그 개인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작은 순종, 나머지 셋은 실패한 것 같은데 그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죠. 충분히 그 말씀은 순종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그것을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정황도 우리 볼 수 있고, 사실은 다른 비유에서 똑같은 부분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다른 비유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불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처음 심겨질 때는 작은 것이 심겨지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사실 이제 마태복음 13장 32절 같은 건 사람을 복합적으로 더 많은 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공중의 새들이 가장 작은 것이 심겨졌는데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요.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면서요. 소량의 누룩이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비유해서 4가지 비유해서 보일 수 있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이다.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세요. 무엇이 예수님 말씀하는데 포커스 있는가? 사람이었다.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서는 어떤 열매도 볼 수 없는가 하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가 맺히도록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겠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나 박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틔워지기까지 수고하는 그 인내를 이어가는,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 그 말씀이 결국 그 왕의 명령이고 존중해야 될 법인 거에, 질서인 거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삶의 결정들을 만들어가는 이 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나라의 결과들이 드러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받아들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와 성도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 구속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도 했지만 통치나 다스림으로만 정리를 하고 정의를 해버릴 경우에요, 사실 굳이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도 가르칠 수 있고요. 물리적 법칙을 떠나는 물고기 5병이어의 기적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5개 떡덩이 가지고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먹였던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통치고 하나님 다스림이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초자연적인 개입들도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규정을 해버릴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 성경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자칫 이렇게 축소시켜 버릴 수 있는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통치와 다스림만으로 하나님 나라 규정할 경우에 우리가 자칫 이제 사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4가지 비유에서도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가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 받아도요, 감동이 있어도요, 뭔가 느껴지고 뭐가 눈물이 있어도요,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사실은
거기서는 열매가 없는 거. 길가랑 똑같은 거예요. 별로 돌밭이나 가시떡이는 길가랑 똑같은 거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핑계를 통치나 다스림으로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 결국 순종해야 될 책임은, 네 가지 바트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고 인내의 싸움과 마음을 지켜가는 싸움들을 수고를 기울일 것에 대한 도전들은요 깡그리 다 사라져버리는 결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둬야 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이해다라는 것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백성의 나라다라는, 그리고 백성의 나라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결국 순종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모습이 있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백성이 소속이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하나님은 사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고, 아까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스가랴 8장 말씀에서 그날에 유다 사람 한 명을 붙잡고 이방 10명이 하나님 통치를 맛보는, 하나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갈구하고 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펼쳐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한 계획의 놀라운 한 단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결국 사실 이제 결국 이러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마지막 살펴보면요, 우리가 마지막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를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14장 배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아브라함 백성이 있습니다.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지, 우리가 1차적이지 우리 외에 누가 그 나라와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어땠어요? 단단해져 있었어요. 기꺼이 겸손히 듣고 받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열매가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싸움에 대해서, 수고를 기울이고 땀을 흘려야 될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그걸 위해서 대가를 들여야 될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는 어려움이 발생할 때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혹에 세상 염려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건가, 너무나 미련한 거, 어리석은 것 같다고 놔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근데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누가 진짜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한 사람들인가, 겸손하게 듣고 받고 그것을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쁨으로 인내하고 참고, 어떻게 해서는 그 말씀이 순종하여서 실제로 그 말씀이 응당 기대하는 바 열매를 맺어갈까 고민하며 유혹과 염려 앞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싸우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 부분도 말씀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이요 절대 백성의 순종을 작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전체 들여다보더라도요 정말 많은 부분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오늘 간단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 계획이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펼쳐가는 것이었기에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모습들 분명히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는데, 그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 받고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의 주를 보내주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의 백성 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 걸음걸음
규정한 대로 살아가야 돼 책임이 있는 노란 특권이 있는 자리다라는 것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가르치신데 겸손히 걸음걸음 이어가며 그의 교회인 것을 그의 백성인 것을 누구보다도 그 나라의 왕과 주를 알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